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20장으로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8년의 세월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민수기 20장으로 건너오는 그 여정의 시간이 38년입니다. 38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한 세대가 이제 끝이 나는 그 끝의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데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이제 3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에 가데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지난주에 묵상한 그 가데스의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그들이 돌아와서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보고자들이 악평을 하게 되고, 그 악평을 들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면서 그들의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결국 출애굽한 시기로부터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머물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발단이 되었던 그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야 했던 그 발단이 됐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바로 시내산으로 가게 되고,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율법의 말씀들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성막 건축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성막 건축하는 기간이 이제 1년에 걸쳐서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이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고, 가데스로부터 한 3일 길만 가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그 여정을 남겨놓은 가운데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걸음도 가나안 땅으로 걷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멈추도록 하신 거죠. 그 멈춘 걸음이 38년이 흐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평가하지 않는 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는 3일 길을 남겨놨으니 더 가면 될 텐데 왜 못 가도록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일 길을 남겨놓은 걸음 앞에서 단 한 걸음도 가나안 땅으로 걷게 하지를 않으시고 그냥 38년을 그 옆과 아래 지방 광야를 뱅뱅뱅뱅 돌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38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는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한 그 사람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여정이 이 가데스까지였습니다. 가데스까지만 오게 되었고 3일 길을 남겨놓은 그 걸음은 다음 세대가 걷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이제 그 인생의 끝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된 장면을 소개해 주는데, 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가 되겠습니다. 그
미리암, 아론, 모세로 이어지는 이 형제들이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미리암은 그 첫째 되는 장녀로서 그녀가 10살 전후쯤 되었을 때에 동생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 모세가 이제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미리암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의 지시로 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를 숨겨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는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어머님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나일강에 이제 띄우게 되는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밭 사이에, 숲풀 사이에 이제 띄워놓게 되죠. 그럴 때에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되었을 때에 이 미리암이 누나 미리암이 이제 그 아이를 대신해서 키울 유모로서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미리암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바로의 그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는 장면이 끝난 후에 미리암이 앞장서서 찬양을 주도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미가서에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미리암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암을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출애굽 여정의 지도자로서 이 세 명을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암을 그런 지도자급으로 하나님께서도 여기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런 미리암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미리암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세 명의 지도자 미리암, 아론, 모세의 순서로 이들이 각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죽음이 모세로 해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인생이 거의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데스 38년 전 가데스로부터 시작된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많은 출애굽 세대가 죽게 되었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 이제 미리암으로부터 해서 아론과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죽음의 궁극적인 의미는 38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전에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의 대상과 그들의 죽을 장소가 가나안 땅이 절대 아니고 광야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와 이 미리암의 죽음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대상을 이야기하셨고, 그들이 예외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계수 받은 사람 중에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면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장소는 광야가 되리라 이미 38년 전에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기간과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날 장소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간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생명을 포함하는 중요한 결정이 다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하실 때 이들의 죽음의 대상과 장소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무엇을 고려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시면서 이런 결정을 하셨냐면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가 보였던 그 불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 28절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소개하시고 하셨는데 이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출애굽 1세대가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신 그 결정을 하실 때 그 이유는 그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스스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에서 망하게끔 죽게끔 만드신다고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엘리야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대결을 벌일 때에 그 대결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세벨 왕비를 비롯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극심한 피로와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걷어가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셨다가 3일 만에 호렙산 시내산에 동굴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를 만나시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너의 사역이 끝이 날 것이고 너를 사역을 이어받을 엘리사 선지자를 준비시켜라. 기름 부어라.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엘리야의 삶의 끝에 관해서 끝부분에 관한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실 때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결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 삶의 걸음들을 보면서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또 숙명론, 우리의 어떤 인생에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태도를 갖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액션들이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너희들이 취하라 말씀하셨지요. 거기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셨는데, 나머지 그 삶에 있어서 더구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들은 다 아담에게 임의대로 데리고 오셔서 짓는 그대로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자유로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부분대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결정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가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내 삶의 앞으로 놓여진 삶의 걸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이 알려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신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실 때는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걸음의 내용을 보고 계시면서 그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2018년도 한 해의 삶의 걸음들에게 놓여져 있는 이 걸음을 걸어가실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려고 지금 결정하시려고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1세대들의 죽음에 이어서 더 슬픈 장면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대부분이 이 얘기를 하는, 고백을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수기 1장에서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가 안 된 사람들, 20살이 안 된 세대들이 자라서 이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것을 두고 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 이 모습이 38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 말을 지금 새로운 세대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었는데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 안에 그들의 부모가 보였던 똑같은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부모 세대에게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그 부모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그들이 보면서 그 삶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이들이 똑같은 부모의 세대와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내 자녀 때의 신앙의 새로운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단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정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내 자녀들을 얼굴을 보면서 내가 왜 신앙의 걸음을 지금 걸어야 하고 내 삶의 모습을 말씀대로 가꾸어 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내 자녀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201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샌디에고에서 25년간 목회를 하시고 책을 쓰신 분이신데, 거기 보면은 태어나서 8살까지 아주 인생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인격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8살까지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그런 인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게 된다고 소개하면서 태어나서 몇 개월 동안은 안정하고 안정감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3세부터 5세까지는 자제력을 배우게 되고 5살부터 8살까지는 사회 적응 능력, 그래서 부모와 형제 간의 인간관계, 친구와 친구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틀을 배우게 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인격의 형성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앙교육을 말씀하실 때 어떤 교육 방법을 제시를 하셨냐면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가정이 교육의 장소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될 교육자로 서야 되며, 그리고 그 교육의 장소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이 말씀의 교육 방법을 지침으로 삼아서 교육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왜 이 새로운 세대들의 교육에 실패했느냐,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됐을까 진단해 보면 그들의 어떤 삶의 교육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고, 만약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쳤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이 안 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속에 보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전에 뭐가 따라 먼저 있게 되냐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그 가르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했을 때 부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말씀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부모 자신이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기도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부모 자신이 먼저 기도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신앙적인 언어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 자신이 먼저 그러한 언어 생활을 자녀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부모 세대와 똑같이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부모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 생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그걸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교육이 실패한 이유가 부모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교육의 장소로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이 여기에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나의 삶 평생을 통해서 남겨주는 모습이 그들에게 자녀들의 삶의 걸음걸음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정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믿은 자들이 믿은 자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주된 교회 생활의 경험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신앙생활 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모이고 있고 경험하는 그 많은 교회 모임들의 어떤 모습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을 붙여주셔서 교회에 거름하게 된 사람이 새롭게 나왔을 때에 그가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하는 신앙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질문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산돌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먼저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작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사실은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붙여주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채로 붙여주었을 때 그의 신앙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를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생활이 삐뚤게 왜곡된 그림을 그려서 오히려 그의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커뮤니언이라는, 교통이라는 말이 이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이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그런데 헬라 원어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제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되어져 가는 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교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세상의 교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성도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간다. 이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그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연결되어지는가가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연결되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 성도들이 교제하는 고백 이전에 뭐가 쭉 고백이 되어집니까?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쭉 고백을 한 가운데 뒷부분에 이 성도들이 교제함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는 어떤 취미와 성격 때문에, 생활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 교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각 사람이 연결되어진 것들이 점점 서로에게 확인되고 보여지고 드러나면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교통하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의식이 성만찬입니다. 그 성만찬의 교제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 된, 그 하나 된 연결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고, 동시에 그것이 한 형제 자매들끼리 그 주님과 연결되었음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는 그 의식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는, 주님 때문에 연결되어져 가는, 주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연결되어져 가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진실된 사랑이 있음을 서로가 발견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뭐 하는 동안에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섬김의 현장, 사랑의 현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활동들 속에서 저분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드러나는, 그러면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아이들 앞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을 헐뜯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연중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로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이제 갖고 나가는 그런 걸음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산돌교회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참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